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형수가 사형장에 끌려가는데 마침 겨울이어서 길가에 있던 물이 얼어서 빙판이 졌습니다. 끌려가다가 그만 빙판에서 미끄러져 쓰러졌는데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한마트면 죽을 뻔했다 그러더랍니다. 불과 몇 분 후면은 사형틀에서 사라질 사람일지라도 그때까지는 죽을까봐 염려하고 살려고 하는 어떤 심리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생애에 있어서 이 시간은 대단히 소중한 것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이 앞에 와 있을 때에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안간 힘을 다 쓰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간은 우리에게 소중한데 그냥 병석에 누워서 고통을 당하면서 사는 시간이라면 별로 가치가 없을 거예요. 또 비록 건강하다 할지라도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후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도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 또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매일 말씀하셨지만 결론으로 또 말씀하시기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역사의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창조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그것으로 인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그림을 보아도 그림의 안목이 없으면 그것이 참 잘 그렸다, 참 아름답다, 자, 이런 느낌을 갖지를 못합니다.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림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음악을 들을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무엇이든 그 분야의 안목이 있어야 그것으로 인한 가치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발명한 그 3대 발명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이 안경이라고 그래요. 안경. 이건 뭐 안경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안경을 벗어놓고 안경을 찾으려면 참 힘들어요. 근데 안경을 쓰고 안경을 찾으면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안경의 원리를 이용해서 망원경이라든지 현미경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과학 장비가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망원경을 가지고 이제는 저 화성의 그 표면도 자세하게
이렇게 우리가 가서 직접 들여다보는 것처럼 볼 수가 있고, 또 현미경을 통해서 전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작은 미세한 생물까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아무리 좋은 망원경과 현미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경을 쓰지 않고 눈이 나빠서 못 본다면 또 그것도 볼 수가 없는데, 그 안경을 이렇게 만들어냈다고 하는 거 별거 아니고 단순한 것 같아도 그 원리를 확대 이용해서 엄청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있죠. 또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는 없잖아요. 뭐 내시경으로 보기도 하고, 또 엑스레이나 MRI 같은 특수한 장비를 통해서 보고, 또는 초음파로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봅니다. 얼굴색만 좋다고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 장비를 통해서 내부를 잘 들여다볼 때에 어디가 나쁘다, 어디가 좋다 알 수가 있고 그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안목, 우리 예수님의 안목을 가지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안목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을 때 거기에서 비로소 참 기쁨이 나올 수 있고 참 평안이 주어질 수 있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삶의 맛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복음성가에 나 가진 것 아무 것 없으나 그 찬송 있죠? 우리 잘 부르지 않습니까? 그 가사를 제가 좀 한번 적어 왔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자, 이 가사를 쓴 분이 송명희 시인인데 그분이 1963년생으로서 태어날 때 뇌성마비의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11살 때쯤에 독학으로 한글을 익히고 예수를 믿게 되고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많은 글을 쓰게 됐는데 24권의 책을 냈는데 시집과 신앙 간증집을 이렇게 냈고 기독교 방송이라든지 또는 집회라든지 이런 그 활동을 약 1500회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복음성가 찬송시를 약 100여 편 작시를 했는데 우리가 많이 부르고 있는 복음송인 줄 압니다. 그리고 기독신문이나 또 집회 등 또 기독신문에 칼럼을 쓰는데 11년 동안 연재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뇌성마비 장애인으로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리가 와서 목 디스크로 인해서 1997년도에 전신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가 하는 말은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그 결론은 바로 아무리 뇌성마비의 장애인이었고 전신마비가 왔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자기의 고난을 바라보고 자기의 생애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고 하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그 책 제목이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부럽습니다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또 목디스크로 인하여 전신마비가 되었는데 뭐가 기뻐요? 뭐가 공평해요?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원망을 많이 했을 거예요. 특히 우리 여자들 TV를 보면서 아무개는 저렇게 예쁘고 날씬하고 말이야, 나는 이렇게 뚱뚱하고 뭐 어쩌고 해서 불평을 많이 하는데 불평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다 공평하게 주신 줄 압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 시카고 공항에서 이제 누구를 기다리느라고 기다리면서 옆에서 누가 조잘조잘 되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래서 보니까 아주 멋지게 생긴 아가씨고 그 말하는 내용으로서 보니까 오늘 자기가 방송에서 무엇을 담당해서 해설했다고 하는 아나운서더라고요. 참 잘생기고 젊고 몸매도 날씬하고, 나는 날씬한 사람보다 좀 뚱뚱한 사람이 더 좋던데 다른 사람들은 또 보는 눈이 달라가지고 그 보통 사람들이 보면은 부럽게 생겼어요. 예쁘고 또 방송국에서 아나운서 할 정도, 뭐 그 정도면 직업도 괜찮고 좀 부럽게 생겼는데,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라 그냥 귀가 뚫려서 들려진 건데 하는 내용이 뭐냐, 그냥 무슨 자기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의 흉을 보고 무슨 짜증을 내고 뭘 했었는데 제가 그걸 다 기억하기가 어려워요. 제 나이도 뭐 자주 잊어버리는데요. 뭐 그거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난 것은 그때 내 마음속에 가졌던 생각, 인격이 개판이구나. 그것은 제가 똑똑히 지금 기억이 돼요. 아니, 직업으로 보나 미모로 보나 상당한 그 어떤 지성인인데 가만히 대화하는 거 들으니까 진짜 한마디로 그냥 개판이요, 개판. 그래서 이 말씀드린 것은 너무 외모만 보고 부러워하지 말려고요. 개판인 사람들 많아요. 그 TV에 나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들 또 그런 그 스캔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그런 것까지 또 다 알고 조사를 언제 했는지. 비록 우리가 거기 출연 못하고 좀 못생긴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평하게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드릴 때, 표현할 때에 두 가지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사랑과 공의는 일치하는 거예요. 공의가 없으면 사랑도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공의가 바른 공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아니, 누구는 그렇게 많이 축복을 해주고 나는 이렇게 하고 그게 뭐 사랑이고 공평이냐? 차별하시는 하나님이지.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해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에요. 뇌성마비로 태어나고 전신마비가 되었어도 신령한 눈을 떠서 주님의 안목으로 보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공평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영적인 눈,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작은 것만 보고 큰 것을 보지 못할 때 참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숲을 보듯이 전체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그 하인이 기하시죠.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을 때에 기하시가 벌벌벌벌 떨었습니다. 이젠 끝장이구나. 저렇게 많은 군대가 우리 선생님을 잡으러 왔으니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는 나도 잡혀갈 것이고 모든 게 끝장났구나. 그렇게 걱정할 때에 엘리사가 기도해서 그 눈을 뜨게 해줬어요. 영안을 열게 해줬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불말, 불병거,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를 에워쌌는데 아람의 군대 숫자보다도 훨씬 많은 이 천군 천사들이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을 뜨기 전에는 전혀 그걸 알지 못하고 불안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마는 눈을 뜨니까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모두 만족하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눈을 떠서 보고 발견하고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가나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기 전에 주님은 그 물을 통해서 포도주를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베세다 들녘에서 수천 수만 명이 굶주리고 있을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고도 남을 수 있을 것을 주님은 먼저 보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염려하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을 것을 사다 먹이겠습니까 하고 대책이 없고 포기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은 주님은 보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부의 2 렛돈이 부자의 그 많은 헌금보다 더 많다고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부은 그 기름을 통해서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보셨고 그에게 주어진 영광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눈을 갖지 못하면은 주어진 축복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멀리 있다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 구름이 끼어서 태양이 안 보인다고 해가 없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만 내 눈이 가리워져서 못 볼 때 비록 그 많은 것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나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 보지 못하느냐? 아무리 시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잠을 자면 보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 잘 때 안경을 쓰고 잔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꿈꿀 때 환상 보는데 시력 나빠서 잘 보려고 안경을 쓰고 잔대요. 네. 여러분도 안경 쓰고 자시죠. 그보다는 좀 망원경을 가지고 자면은
더 멀리 신령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잠을 자면은 볼 수가 없고 보지 못할 때는 환난이 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잠잘 때의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잠잘 때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역사를 합니다. 잠을 잘 때 문제가 생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난 14일, 6월 14일입니다. 우리 식구들 태우고 어디 좀 다녀오다가 대체 어떻게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불도 안 덮었는데 깜박 잠이 들었어요. 좋은 게 아니고 잠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앞차를 들이받고 제 차가 부서지고 그랬는데 마침 사람은 안 부서져서 다행이었습니다만은 그 앞에 차 운전하시는 분이 70이 넘으신 노인이에요. 하마터면 송장치고 살인낼 뻔했어요. 곧 돌아가실 분인데 또 치여가지고 돌아가시면 또 그것도 참 그렇잖아요. 그 차를 세워놓고 나와서 정신이 없다고 그냥 어디 기대고 있고 헛소리를 했었고 그래 겁이 덜컥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정을 시켜서 자기가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하겠다고 해서 제가 운전을 해서 그 집까지 차를 끌어다 드리고 제 차는 또 저희 아이 보고 운전하고 따라오게 해서 이렇게 왔는데 잠을 잤기 때문에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좌충우돌하는 것입니다.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환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신령한 눈을 떠서 주님의 안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미리 예방할 수도 있고 다른 길로 피해서 갈 수도 있고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젊을 때 시력이 그 시력 검사표의 제일 마지막이 2.0이죠. 그것까지 다 보였어요. 지금도 이렇게 그 시력 검사를 하면 멀리 있는 건 잘 보여요. 가까이 있는 게 이제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쓰지만은. 근데 제일 또 큰 글씨가 몇이죠? 0점 몇인데. 아무리 시력이 좋다고 해도 눈을 감으면 잠이 들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령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졸고 있다면, 지금 내가 눈을 감고 있다면 어떠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것입니다. 졸리지 않게 눈을 똑바로 뜰 수 있는 비결이 몇 가지 있는데 운전을 할 때 제일 잘 졸리거든요. 안 조는 비결은 옆에 사람과 계속 이야기를 해야 돼요. 쓸데없는 이야기라도 막 해요. 그러다가도 힘들면 막 별 노래를 다 불러요. 학교적인 땡땡땡 그거 다 깨져버렸어요. 얼마나 불렀던지. 그것도 쳐보고 자전거도 타보고 자전거도 치고 다 터졌어요. 하도 찌르릉 했어서. 네, 제가 운전하다 졸리면 막 이것저것 다 불러보고 뭐 별 이것도 다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잠을 이기는데 식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모두 옆에서 졸고 있으니까 대화 상대가 없어가지고 저도 같이 졸아버렸죠. 네. 말을 많이 해야 졸음이 없어져요. 우리는 하나님과 늘 대화하는 기도의 삶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영안이 밝아지고 우리의 영적인 잠이 물러가게 되고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참된 기쁨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기도가 약해졌어요. 기도의 시간이 너무 부족해졌어요.
우리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돼요. 영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TV가 전부 다 시간을 뺏어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칙칙칙칙으로 시작해서 칙칙칙칙으로 끝난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뭐 동해물과로 시작해서 동해물과로 끝난다고 그랬는데 그보다 더 한 수 위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 또 케이블 TV가 연결돼 가지고 더 난리.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좀 정하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안목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자기의 삶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총각대에 있던 그 친척 집에서 이제 그 직장 출근을 할 때 그 어르신 두 분이 바둑을 쥐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밤부터 지금까지 쥐신대요. 그래 출근을 했다 퇴근을 해서 저녁에 와보니까 아직도 바둑을 쥐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냥 쥐고 계신대요. 잠을 자고 그 이튿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그때까지 쥐고 계세요. 서로 앉으려고 끝나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그때까지 이틀을 꼬박 세면서 바둑 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생각하고 뭔가를 할 때에 그 졸음을 이길 수가 있지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졸음을 이기려고 해보세요. 안 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일을 할 때에 우리 영안이 뜨이는 것이에요.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영안이 밝아져요. 주님의 안목이 거기에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 눈을 뜨고 보면은 그 속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케 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안목으로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삶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요 기쁨이요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배경은 주전 약 650년부터 620여 년 그 사이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국이 이 유대를 침략해서 많은 포로를 잡아가고 살육을 하고 많은 그 환난을 유대인들이 당하던 때였습니다. 그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저 백성들에 의해서 이렇게 살육을 당하고 잡혀가고 환난을 당하는데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저들은 날로 저렇게 왕성해서 많은 나라들을 집어먹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왜 이렇게 저들 손에 의해서 환난을 당해야 됩니까? 원망스러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고 나서 그는 오늘 읽은 말씀에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깨달은 바 모든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본문의 말씀 이제
1절부터 다 읽어야 되겠지만은 오늘 읽은 본문만 다시 한번 표현해 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있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없지요? 예. 현실적으로 내게 유익하고 내가 만족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누구를 인하여? 여호와를 인하여. 비록 우리가 저들 손에 붙잡혀가서 죽고 살육을 당해서 참 환난을 당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서 진행되고 있어서 장차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실 것을 깨닫게 될 때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이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만이 우리를 참 평안케 할 수 있고 참 기쁘게 할 수 있고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안목을 가지십시다. 깨어서 기도하는 자가 되십시다. 열심히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육신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결코 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늘 대화하셔서 영적인 잠을 물리쳐야 돼요. 늘 움직이고 활동하는 봉사를 통해서 영적인 잠을 물리치고 원수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심지 않도록 우리가 지키고 깨어있는 삶이 되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주신 참 축복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